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대강당에서 이렇게 많이 모이기는 처음입니다.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앞자리 이렇게 많이 아직 비어 있는데 앞쪽에 먼저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1m 이상은 다 떨어지신 거죠? 대강당 의자 간격이 90cm 이상이기 때문에 사선으로 하면 다 1m씩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거리를 준수하면서 이렇게 모였지만 그래도 우리가 대강당을 이렇게 짓고 나서 넓잖아요. 넓다 보니까 또 하나님 안에서 귀한 그런 교제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또 기도하면서 말씀과 또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더욱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크신 은혜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제 모여있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교회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교회 안에서 나누게 되는 교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그 기회를 더욱 귀히 여기고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지금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보살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도 어려움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도와주셔서 이제 5월 달에 있는 전도 집회, 6월 달에 있는 대전도 집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해외에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님의 교회와 그리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 더욱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능히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김복회 식구들 있다면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일으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종일관 주님께 의지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계속해서 갈릴리 성경학교 주제를 가지고 이제 8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2020년 5월 3일 날 구원받았다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런 귀한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영적 전쟁 아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싸워야 될 적들이 있죠. 그 적들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본성, 그 죄성과 싸워야 되고,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과 싸워야 되고, 또 그 세상 배후에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악한 영, 사단이 또한 우리의 대적입니다. 사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 전쟁은 시작되었고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점점 더 영적 전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의 죄성을 더욱 자극하는 유혹도 많아지고 강해지고, 또 세상은 노골적으로 진리를 대적하고, 또 사단도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더욱 분내어 세상으로 내려갔다, 땅으로 내려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치열한 영적 전투 속에서 하는 거다라는 것을 더욱 알아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약속하시기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또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방금 읽은 8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그 약속의 말씀인데,
이 8절 말씀에 보면 주어와 수어 부분을 끊어서 읽어보면 주께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라고 돼 있잖아요. 자, 주께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신앙생활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겠다,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 그런데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견고한 자로 끝까지 세우시겠다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경고케 하시는 방법,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앙의 4대 요소,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구체적인 수단이 바로 신앙의 4가지 요소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제 성장해야 되잖아요. 자, 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자, 그래서 신앙생활의 4가지 요소, 말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또 전도는 때를 얻든지 안 얻든지 항상 전도에 힘쓰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교제, 이렇게 너희는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 따로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내 안에 거하라. 신앙생활의 4대 요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갓난아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자, 갓난아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반찬이라도 갓난아이는 먹지 못해요. 아무리 맛있는 피자도 햄버거도 먹지 못합니다. 갓난아이가 찾는 것은 뭐죠? 술을 찾아요? 담배를 찾아요? 안 찾죠. 바로 뭐냐면 갓난아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바로 젖입니다. 자, 젖을 먹은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나듯이 우리 영혼을 자라게 하는 양식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으로 태어난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 구원받은 이후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있죠. 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자, 우리 기도할 때 이제 사단의 방해가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난 모두 가지고 싶어. 난 모든 것이 걱정돼.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이 사단의 방해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특히 구원받은 이후에 제일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밥을 먹을 때 기도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기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도할 때, 식사할 때도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은 조금 이따 다시 깊이 다룰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마귀가 사자처럼 이 약물이 또는 많은 동물의 짐승을 노리잖아요. 그래서 삼키려고 하는데 자, 사자가 노리는 짐승은 어떤 짐승일까요? 연약한 짐승? 새끼? 그게 아니고 무리에게서 떨어진 그런 짐승을 노리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해야 됩니다. 자,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옛날 화면이라 좀 화질이 좋진 않은데 잘 보세요. 여기 들소가 있고 건너편에 사자가 지금 웅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들소들이 중요한 건 무리에서 떨어졌어요. 자기 무리에서. 어휴, 새끼가 잡혔습니다. Oh, she did. She got him. These gollies just clocked that buffalo here. 무리에서 떨어지니까 이렇게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They're trying to drag him out. 끔찍하죠? They're dragging him out. Hulle het nou net 'n kleintjie gevang. Hier's lekker action hier so jong. Hulle het 'n kleintjie hier so in die water en die trop is besig om nader te kom. 완전 사자밥이 된 겁니다. It's on its back. I hope they kill it quickly. Oh, it's still alive.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뒤에 뭐가 나타났죠? Gevang hier so. There's a crocodile there too. Ja, as 'n krokodil ook daar. 여기 보세요. 악어까지 나타났어요. 악어까지. Crocodile. Coming out with guys. Check through the barn as a cock's trying to grab the baby. 사자밥이 되고 악어밥이 되고 피할 길이 없습니다. Look at this. The crocodile's taking that baby away. Oh my God. They're two crocodiles. They're going to lose it. Oh my Oh, God. they're going to fight over it. She's on shit. Oh my God. Oh, he's coming from huge crocodile. Three. Oh, look at the huge crocodile. The lions have won. The lions are gone. No, the lions have won. Yeah, but look at all those buffalo coming. No, they're going to come and 이렇게 chase the 끝나는 줄 lions. 알았는데 I think you're right. They're way too late now. They're going to chase them. Come on. No, they're too late. Oh, look at the teeth. Look at them. They're going to look at the teeth. You're too late. Yes. You're too late. If you guys, you cannot believe what's going on here. There's a big terrier between lions, crocodiles, and buffaloes. Look at them all. Whoa! He swatted at him and kicked at him. He's kicking at him. Look, he's kicking at him. Ja, julle ouens, julle moet sien wat hier aangaan. Ja, die buffels is besig om die leeu's te omsingel hierso. En hulle, want die leeu's het 'n klein jatjie gevang. En hierdie jatjies wil die leeu's net bykom. Hulle jag die leeu's links en regs. Ooh, they got him surrounded. Ja, jy kan maar kom, ja. Hier's And that one's Ooh! Come on. Where'd it go in the water? You got the lion on him, right? that middle one was still alive. Really? Look at the fish. The others were doing those. They've got them at the other end. Shit! Can you believe this? Never seen that. I'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e that. calf's still alive. It is? Yeah, it's trying to get away. It's standing up. It is. It's still alive. Oh, it is. Oh, that's going to the end of the water. It's standing up. It's standing up. 자, 여기 보면 새끼가 살아서 무리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굉장히 감동이죠. 자, 이 영상을 보면서 저는 많이 생각했어요. 무리에게서 떨어지니까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무리가 와서 건져주잖아요. 자, 이게 교제입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화면이 갑자기 죽었는데 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사자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망치게 하려고, 구원은 뺏어갈 수는 없지만 그 신앙생활을 망치게 하려고 노리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그 속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짐승이 사자와 싸워서 이길 수 없잖아요. 바로 무리 가운데 거하면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이제 전도,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내 너를 위해 피 흘렸건만 너 나를 위해 무엇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말씀, 기도, 교제, 전도.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말씀, 기도, 교제, 전도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 중에 특별히 오늘은 교제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9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보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영어로 펠로십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교제입니다. 자, 교제의 중요성을 성경의 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있고, 교제라는 말은 헬라어로 우리가 익숙한 단어를 씁니다. 이 교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기록될 당시에 그 단어가 뭐냐면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요즘 사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이 코이노니아가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의 교통하심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이 말은, 그 뜻은 어떤 일에 깊이 관여하거나 동역한다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협력한다라는 뜻이 바로 교제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교제가 무엇이냐면 성도가 함께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교제인데,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로 더불어 또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 교제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 혹시 지금 계신 분 중에 이 마스크 없으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면 좀 봉사해서 갖다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자리에 좀 비어 있으니까 봉사해서 좀 안내해 주세요. 자, 요한복음 15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요한복음 15장 3절 이후의 말씀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고, 특히 3절 4절 말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명령이다, 첫 번째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주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끗하여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명령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신앙생활은 결코 하나님께서 혼자 하도록 허락하신 법이 한 번도 없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면서 신앙생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주님의 부탁이잖아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의 몸 그 안에 거해야 되잖아요. 그럼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주님 안이 뭐냐면요, 그 에베소서 1장 22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바로 교회는 주님의 몸이 된다.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은 주님의 몸 된 교회 안에 거하라 라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는 무엇일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자,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데 요즘에 참 주의해야 되죠. 자, 하나님의 교회, 절대 안상홍 증인교회는 아닙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가 뭐냐?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교회가 뭐냐면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교회다라는 것은 사람이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바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이라면 거듭난 사람들. 그래서 교회다라는 뜻이 에클레시아다라는 헬라어인데 이 뜻은 구별된 무리다.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같이 거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그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자, 이게 포도나무고 가지가 있는데 포도나무는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라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라. 즉 우리는 가지니까 이 가지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뭘 하면 되죠?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요. 즉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온전히 붙어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면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교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제는 무엇일까? 화면을 저랑 아니까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밭이 있는데 밭에 이렇게 콩이 심겨져 있어요. 온통 콩입니다. 그리고 여기 팥이 한두 개 있고 나머지는 다 콩이에요. 이거 팥밭이에요? 콩밭이에요? 잘하시네요. 자, 그러면 반대로 여기에 다 팥이 있어요. 다 팥인데 콩이 한두 개 있고 나머지 다 팥입니다. 이거 팥밭이에요? 콩밭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아주 아름다운 교회당, 진짜 멋있는 교회당이 있어요. 근데 이 교회당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거 교회예요?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자, 여기에 집이 있습니다. 이 집이 있는데 이 집이 저희 집이라고 해보죠. 저희 집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어요. 집인데, 아파트인데. 자, 이게 주님 보시기에 교회인가요? 아닌가요?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정확히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교회는 바로 건물이 아니고 사람들이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다.
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모여 있는 곳에 함께 있을 때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가 되는 바로 사귐이다. 교제는 거룩한 것이다. 교제에 대해서 인식이 잘못되어 있을 때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축구 교제하자, 뭐 탁구 교제하자. 근데 그건 교제가 아니죠. 형제 자매들끼리 가까워지는 건 맞지만 교제가 아니에요. 옛날에 저는 한때 잘 모를 때 뒤집기 교제를 많이 했거든요. 뒤집기 교제가 뭔지 아세요? 근데 그게 교제가 아닌데 삼겹살 뒤집으면서 교제하자. 근데 사실 교제라는 건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붙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제는 거룩한 것이에요. 바로 성령의 무슨 교제나 내 믿음의 교제. 교제는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며 협력하는 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다. 복음 가운데 교제하는 거예요. 특히 괴로움에 참여하였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고난 가운데 참여하는 것. 그것이 교제예요. 예수님의 거룩하신 고난으로 완성된 복음은 고난을 통해서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고난을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운명을 같이 하는 겁니다. 교제는 운명을 같이 하는 것, 복음을 위한 희생과 복음을 위한 고난에 참여하는 것, 목숨을 거는 것, 교제는 비장한 것입니다. 자, 교제는 합심, 그리고 순종, 희생, 교회 안에서 합심하고, 교회 안에서 순종하고, 교회 안에서 희생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제입니다. 그런데 이 교제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명령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라는 것은 명령이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명령이에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케 하신다.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 내 안에 거하라라고 명령하신 거죠. 그러니까 교제다라는 것은 우리가 참석하고 싶으면 참석하고 참석하기 싫으면 참석 안 하고의 선택사항이 아니고 주님의 명령이다라는 것. 그리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며 사귀는 거예요. 거하고 사귀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진짜 사랑하기 위해서는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지 않으면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나야만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대만에서 한 청년이 한 여인을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자기가 연많은 한 처녀에게,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했는데 여인 쪽에서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자는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를 써서 보내기로 마음을 결심했습니다. 사랑의 고백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일주일마다 한 번씩 편지를 받았지만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더욱 독한 결심을 하게 돼서 하루에 한 번씩 편지를 쓰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요, 2년 동안 700여 통의 연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결국 이 여인이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700통이나 연애 편지를 받은 처녀가 결혼한 상대는 편지를 보낸 사람이 아니고
편지를 배달한 우편 배달부였어요.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것보다 날마다 만나고 접촉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라는 거죠. 자, 만나야만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제는 실제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실제적인 만남을 통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사실 2달 동안 주님이라는 교제를 통해서 교제를 했는데 그게 실제적인 교제가 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잠깐의 목마름을 해소할 수는 있지만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줌으로 교제하니까 서로 사랑한다. 진짜 사랑이 이루어지던가요? 진짜 사랑은 뭐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실제 만나야 사랑이 이루어지는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신 그 사랑은 만나야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자, 청년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준 편지를 보면 교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말씀해 주셨는데 디모데후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여기도 교제가 강조되어 있죠. 디모데후서 2장 22절 같이 찾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자, 여기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는 그 생활이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것, 그리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여기 보면 정욕은 피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욕을 피하는 방법이 뭐냐면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 이제 정욕은 피하는 거예요.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 수 있죠. 우리가 언제 가장 깨끗할까? 구원받은 이후에 언제 가장 거룩할까? 함께 모여서 말씀 듣고 함께 모여서 교제할 때 가장 깨끗하잖아요. 혼자 있을 때보다 성도가 함께 있을 때가 사실 가장 깨끗하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하신 이유가 모이기를 패하는 많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고, 저는 사실 직접 만나서 형제자매님들 악수하고 싶거든요. 근데 악수도 하지 못하고 1m 이상 가까이 하기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이것뿐만이 아니죠.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자, 이럴 때 우리가 교제의 중요성을 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마스크를 끼고 불편하지만 그래도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일 때 1,000만 원씩 준다라고 해보죠. 요즘 1,000만 원이 돈이 아닌가요? 1억 원으로 올리겠습니다. 1억 원씩 돈을 준다. 그래서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들으면 이제 1층에 내려갈 때 1층 사무실에서 1억 원씩 받아가세요 한다면, 그런 교제에 어떤 마음으로 올까요? 적극적으로 오겠죠. 근데 사실 우리가 영원한 세상에서 볼 때 주일날 이렇게 한 번 올 때 1억 원 이상의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고 영적으로 많은 유익을 얻는 것, 그것은 1억 원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만나서 교제하게 될 때 많은 유익이 있는데 어떤 유익이 있을까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면 계속적인 범죄의 상태로부터 또는 신앙의 무기력한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또 유혹을 받기도 하고 범죄의 단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금 그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니까요. 뭔가 마음이 무뎌지고 생활적으로 게으러지고 그리고 실제 진행적인 죄를 갖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이기를 힘쓸 때 진행적인 죄에 대한 책망과 권면을 받기도 하고 그 진행적인 죄를 끊을 수 있게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무기력한 상태에 접어들었다면 모일 때 다시 신앙적인 그런 자극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정기적으로 건강 진단을 받는다면 어떤 질병이 진행되고 있다. 그 위험성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흔히 병을 초기에 진단해낼 수 있고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자주 건강 진단을 받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 가운데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상태를 진단받을 수 있고 그 죄를 초기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교제가 된다라는 것. 자, 화재의 위험성이 많은 곳에 수시로 점검을 하게 되면 화재 예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화재가 시작되면 초기에 그 불을 끌 수 있잖아요. 벌써 수년이 지났는데 우리나라 국보 1호가 남대문이잖아요. 남대문이 그렇게 활활 불이 탔던 이유가 뭡니까? 불이 시작됐는데 초기에 진압을 하지 못하고 초기에 방치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가 점점 커져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막고 진단하는 방법이 교제에 참석하는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죄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에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가 뭐냐면 첫 번째, 바로 첫 번째 증상은 하나님과의 기도가 점점 멀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진지하게 기도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기도 생활이 멀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픈 사람은 밥맛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앙적으로 영혼적으로 병이 들게 되면 이제 성경을 멀리하게 되고 말씀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도 별로 맛이 나지 않고 읽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점점 모임에서 멀어지고, 모임에서 멀어지는 이유 단계를 보면 처음에는 형제 자매님들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는 형제 자매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영적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이기를 힘쓰면 영적 밥맛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말씀을 읽게 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게 되면 다시 하나님과의 기도가 회복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 옛날 전통 놀이가 있잖아요. 그 놀이를 생각해 보면 신앙적인 교훈을 얻게 되는데 무슨 놀이냐면 강강수월래 아시죠? 탑을 중심으로 강강수월래를 하게 되는데 탑을 중심으로 탑하고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죠? 옆 사람하고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마치 자전거의 그 살이 중심으로 가면 갈수록 가까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상태도 그렇게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형제 자매인들하고 멀어졌습니까? 틀림없이 하나님하고 멀어진 거예요. 형제 자매녀가 가깝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가깝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는 나의 신앙생활의 척도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은 우리가 모일 때마다 신앙에 대한 동질성을 확인하고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게 됩니다. 같은 믿음, 같은 신앙의 대상과 함께한다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신앙의 동질성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동물들을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시고 가축을 만드셨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살아가는 모습도 종류대로 사는 거예요. 이 노루가 토끼떼에 가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토끼는 토끼끼리, 노루는 노루끼리, 사자는 사자끼리, 끼리끼리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 자연을 살펴봐도 하나님이 만든 종류들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신앙적으로도 알곡과 쭉정이가 나오는데, 알곡은 알곡끼리, 쭉정이는 쭉정이끼리 유유상종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잠언 말씀 한번 찾겠습니다. 잠언 27장 1절. 잠언 27장 1절. (27장 17절입니다) 27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서로 접촉하면서 신앙 가운데 더 성장할 수 있다. 사실 도둑놈도, 놈이라는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도둑님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자, 도둑놈도 서로 모이면 기술이 더 발달되고, 그리고 많은 유익을 얻게 되겠죠, 도둑끼리. 그래서 점점 더 도둑 전문가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님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지난번에 어떻게 체포됐어? 아, 이런 이유 때문에 체포됐어. 아, 그럼 그런 거 조심하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기술도 발달되고 시행착오도 줄여나갈 수 있잖아요. 악한 사람도 그러합니다. 하물며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성도는 같은 믿음의 대상, 그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앙적인 서로의 도움, 성장의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쓸 때 신앙 가운데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거든요. 사도 바울은 신앙에 엄청난 분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조차도 피차 아니함을 얻는다. 사도 바울도 형제자매님들이 없이는 신앙을 유지하고 신앙을 성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자, 병문안을 갑니다. 병문안을 딱 갔을 때 병문안 위로해 주러 가잖아요. 근데 오히려 위로받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신앙의 유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은빛 장년회를 위해서 어머니에서 꿀 마늘을 만들어 가지고요, 이제 기회가 되시는 어르신들을 찾아뵀어요. 꿀 마늘을 전해드리면서 신앙의 위로를 주려고 갔는데 신앙의 힘을 많이 얻고 왔습니다. 아, 이렇게 힘드신데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시는구나. 이제 그런 교훈을 받으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신앙의 교제의 유익이다. 그래서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생활 가운데 얻게 되는 유익은 서로 돕는 법을 배우고 희생하며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라는 것. 우리 서로 돕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교제하면서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생활을 할 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가정 안에서. 어떤 종류의 사람일까요? 첫 번째 사람은 자기 일도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이제 어른이 그렇잖아요. 두 번째 사람의 종류는 자기 일만 하는 사람, 자기 일만 하는 사람. 청소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자기 일도 못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이제 유아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정에도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앙 안에서도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영적인 유아, 이제 구원받고 얼마 안 되신 분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신앙은 챙기지만 다른 사람까지 살펴볼 정도로 성숙되지 못한 사람이 있고, 또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자기 신앙을 스스로 붙잡고 생활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종류의 사람. 자, 가정에도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처럼 신앙적으로도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근데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도움도 받게 되는 그런 관계. 자, 그런 관계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이 여정은 단거리가 아니고 장거리거든요. 험난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길은 결코 혼자 갈 수 없잖아요. 같이 가야 돼요. 그리고 또 얻게 되는 많은 유익이 있는데 교제 안에서 서로 돌아보고 인내하는 가운데 많은 유익을 얻죠. 히브리서 10장 23절 찾아보겠습니다. (10장 23절) 히브리서 10장 23절 (2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라라고 했죠. 일방적으로 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나도 돌아봄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돌아보라라는 말씀이 이제 헬라어로 카타노멘이라는 뜻인데 생각하다, 마음을 지배하다, 관심을 가지다, 자세히 살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가족을 생각하고 가족에 대한 마음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그리고 관심을 갖게 되고 자세히 살피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 자, 누가 누구에게 일방적이 아니고 서로 돌아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장하면서 서로 이렇게 돌아봐요. 돌아보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도움을 얻고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선다싱의 예화가 있는데 인도에 선다싱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이 선교사가 이제 네팔 지역으로 친구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네팔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히말라야 산맥을 건너야 돼요. 근데 히말라야 산맥이 엄청 춥죠. 그래서 그 두 친구가 히말라야 산맥을 건너가는데 가던 중에 그 추위 속에서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와 함께 가다가 그 사람을 발견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친구와 더불어 다투게 됐어요. 왜냐하면 친구는 이 추위에 이 사람을 구해서 가려면 너무 힘들다. 우리끼리 가자. 이제 선다싱은 행인이 쓰러져 있는데 어떻게 그냥 두고 가냐. 이 사람 같이 가자. 구해주자. 그래서 서로 다투다가 친구는 먼저 떠났고 선다싱은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들쳐업고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간 거예요. 근데 선다싱이 그 쓰러진 행인을 들쳤고 한참 가다 보니까 먼저 떠났던 그 친구가 그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얼어 죽은 겁니다. 이제 선다싱은요, 그 행위를 들쳤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힘들면서 낑낑 갔는데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체온이 유지가 될 수 있었고 그 추위를 이겨내서 건너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한참 가다가 선다싱이 쓰러졌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행인이 일어나가지고 선다싱을 얻고 갔다라는 뒷얘기도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제를 하면서 신앙적으로 아직 시작이 되고 연약한 분들을 우리가 이끌어주지만 나중에는 그분들이 성장해서 또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다는 것, 같이 눈물을 나누고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제 가운데 얻게 되는 유익입니다.
현재의 자기의 처지가 어렵다고 자기보다 신앙이 어린 형제 자매님들을 이끄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자기의 신앙의 성장을 포기하는 것이 되고 주님의 영광을 보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도 보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또 각각 자기의 짐을 지어라. 각자 짊어져야 될 짐도 있지만 그러나 서로 짐을 지면서 가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기 힘든 짐들이 있잖아요. 경제적인 위기가 있을 수도 있고 그건 서로 우리가 함께 도와야 됩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해외, 전 세계 우리 교회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요.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해외 교회는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특별 헌금도 하게 되는데 서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도우면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거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점 깨달아야 되고 교회 안에서의 교제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기 쉽게 주님께서 주신 비유가 있어요. 자, 아까 찾은 말씀인데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이건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 말씀은 많이 묵상해야 되는데 에베소서 1장 22절.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자, 몸이 있는데 자, 사람이 있는데 사람의 머리가 있고 몸이 있잖아요. 근데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예수님이고 몸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교회, 우리다. 하나님께서 몸의 비유를 하신 이유는 우리가 몸을 갖고 살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이다. 나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몸이니까 붙어 있어야 된다. 자, 여기에 보면 말씀은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좀 찾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4절 5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한 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몸의 비유를 통해서 교제의 원리, 교회의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쉬운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몸의 비유를 통해서 교회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의 공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몸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몸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예? 어려운가요? 무선이 아니잖아요. 유선. 다 붙어 있다. 무선으로 리모컨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은 유선 리모컨이다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몸이 다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뇌와 그 중추신경으로 연결된 다 유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리가 돼 있다. 작동이 될까요? 안 될까요?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기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붙어 있어야 돼요. 여기 손가락이 있습니다. 손가락이 까딱까딱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머리에서 너 움직여봐. 가운데 손가락 움직여봐. 까딱까딱. 검지 움직여봐. 까딱까딱. 이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움직여지는 거잖아요. 이게 다 유선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무선이 아니다. 따라서 이 몸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면 움직일 수 없어요. 동작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몸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우리는 각 지체이기 때문에 몸에 붙어 있어야 된다. 손은 손목에 붙어 있어야만 혈액의 공급을 받고 힘을 공급받을 수 있잖아요. 이 손의 힘, 이 힘이 어디에서 나와요? 붙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능력도 어디에서 나옵니까? 붙어 있어야만 나오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에베소서 뒤에 빌립보서 뒤에 골로새서 2장 19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대 성장이 일어나지 않죠. 머리에 붙어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온 몸속에 내가 함께 있어야 된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야 되는데 그 자라는 방법은 바로 머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함으로 자라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몸의 한 지체라면 우리에게 마디와 힘줄의 역할을 해주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디와 힘줄의 역할을 해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몸과 연결이 되어서 이제 공급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성도는 서로가 서로에게 마디와 힘줄의 역할을 해서 신앙생활에 필요한 힘과 지혜를 공급하고 공급을 받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5절.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방법이 한 몸이 되어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자기의 역할을 할 때, 그럴 때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몸의 일부분이 되었어요.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숯불 비유를 많이 합니다. 자, 숯불이 함께 모여있을 때 활활 불에 타잖아요. 그런데 숯불 가운데 있는 그 장작 하나를 떼어내면 타다가 금방 꺼지죠. 불길이 약해지죠. 떨어져 있으면 불길이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약해진 그 나무도 다시 숯불로 집어넣으면 다시 불길이 타오르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함께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불타오르고 함께 있을 때 능력이 된다. 세상에서도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라는 말씀처럼, 그런 말처럼 우리는 하나 돼야 돼요. 나무젓가락이 하나는 부러뜨리기 쉬운데 여러 개를 합쳐놓으면 부러지기 힘들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또 우리 종이가 있잖아요. 얇은 종이. 지금 그 종이가 앞에 스티커가 붙어있죠. 파란 스티커. 그거 한번 붙어있는 채로 한번 찢어보세요. 찢을 수 있겠어요? 안 찢어져요. 난 종이처럼 연약하고 하나의 나무처럼 연약한 존재지만 함께 있을 때 강해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 병 중에 풍을 맞는다라는 것이 있잖아요.
풍을 맞으면 어떻게 되죠? 몸이 제대로 말을 안 들어요. 힘들잖아요. 내 몸에 풍을 맞는 건 그건 어쩔 수 없는 경우지만 영적으로 풍 맞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뭘까요? 몸은 교회에 나오지만 전혀 자기 역할도 하지 못하고 머리의 명령을 듣지 않는 사람, 영적으로 풍 맞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교회에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 건 영적으로 풍 맞은 거예요. 내 모습이 그러하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제 가운데 얻게 되는 유익 가운데 하나가요, 우리가 교제 안에 있을 때 자기의 영적 신분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나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몸이다라는 것은 머리가 어떤 머리냐에 따라서 몸이 다르게 대우를 받잖아요. 합당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전쟁통에 많은 부상자가 생깁니다. 근데 부상자가 생겨서 몸에 부상을 입어가지고 침상에 딱 이렇게 다들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받는데 그 중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몸이 부상을 받았어요. 지나가다 보니까 그 한 사람의 몸에 머리가 붙어 있는데 그 머리가 참모총장의 머리예요. 그럼 그 몸은 어떻게 대우받을까요? 특별 대우를 받겠죠. 병원에 어떤 이제 팔을 다친 사람이 왔어요. 한 사람이 팔이 다쳐서 왔는데 이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온 거예요. 접수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머리에 대통령 머리를 달고 왔어요. 표현이 좀 이상한가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당장 치료해 주겠죠. 만약에 머리가 노숙자의 머리다, 그럼 접수부터 하세요. 뭐 그렇게 차별을 하겠지만, 자, 머리에 따라서 몸의 대우가 달라진다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몸의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은 가치가 완전히 틀린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가치가 벌레와 구더기인 사람, 저희가 진토임을 기억하라, 정말 가치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의 몸의 일부가 됐을 때는 아무리 작은 지체도 머리로 인해서 가치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붙어 있을 때 나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5절.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자, 이 사울, 이제 나중에 바울이라는 훌륭한 전도자가 되는데 이 사울, 바울이 이제 회심하기 이전에 사울로서 많은 교회를 핍박하고 형제자매들을 가두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려고 가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길 위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분명히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게 아니고 교회를 핍박하고 형제자매들을 붙잡았는데 예수님은 나를 핍박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뭐죠? 바로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다.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가장 작은 지체도 예수님과 같은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제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 교제 가운데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이제 점점점 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과 성숙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들었던 비유가 있는데요. 그 비유가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도 굉장히 교훈이 되는데 오늘 화면을 통해서 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자,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릴 텐데요. 이게 뭐처럼 느껴지세요? 이게 뭔 것 같아요? 뭔 것 같아요? 누구예요? 바위. 맞아요, 바위. 자,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예요. 자, 이건 뭔 것 같아요? 정 아시죠? 정. 이제 바위 같은 거를 깨는 정. 정에 의해서 이 돌을 깨면 돌에 파편들이 생기겠죠. 파편이 생길 거예요. 근데 이 파편은 굉장히 날카롭고 서로 부닥치면 더 날카로워지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물이 있습니다. 물이 어디까지 가냐면 큰 바다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물 속에 떨어진 파편들이 있습니다. 이 파편들은 어떻게 되죠? 물 속에 있을 때는 서로 부닥치면은 더 날카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갈리잖아요. 갈려서 쭉 시냇물을 따라 가다가 이제 바다까지 가면 이 돌들, 날카로운 돌들이 어떻게 됩니까? 동글동글해지죠. 이게 우리의 신앙의 비유가 되더라고요. 자, 바위는 어디에 비교할 수 있냐면 세상. 우리는 세상에 딱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살기가 좋고 세상이 익숙했어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정에 의해서, 이 정이 예수님인데 복음의 말씀에 의해서 세상 가운데 떨어져 나온 거예요. 처음 떨어져 나왔을 땐 굉장히 날카롭잖아요. 근데 서로 부닥치면 더 날카로워지는데,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이제 부닥치냐면 물 속에서 부닥치게 되면 서로 갈려가지고 동글동글해진다라는 거예요. 물이 뭐냐면 성경에 보면 성령의 비유가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안 부닥칠 수가 없죠. 근데 부닥치면서 서로 온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가 굉장한 교훈이 됐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당장 변화가 일어나진 않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가운데 서로 부닥치고 교제하면서 점점 온전한 사람이 되어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신앙의 유익이다. 그리고요, 사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을 때 주님께 얻게 되는 많은 유익이 있는데, 그 유익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있거든요. 주님께서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4장 3절)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우리가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될 때, 또 몸이니까 각 지체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 역할을 온전히 하면서 하나됨을 지킬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체라고 했으니까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 손이 발의 역할을 하려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 발의 주된 역할이 몸 체중을 지탱하는 건데, 손으로 몸의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건 한번 서서 맨날 걸어야 되는데 그게 쉬워요? 그러니까 발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발의 역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발이 물건을 집어 올리는 일은 할 수 없죠. 그건 또 손의 역할이에요.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누가 더 존귀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지키면서 온전히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히 하나가 되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있죠. 겸손해야 돼요. 교만이라는 것이 왜 신앙생활 가운데 아주 큰 죄냐? 교만하면 하나가 되는 것을 깨는 거예요. 자, 겸손이란 것이 무엇일까? 겸손은 상대방을 나보다 더 존중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낫다.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낫다라고 하면 안 돼요. 낫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교만은 뭐죠? 교만은 상대방보다 내가 낫다라고 여기는 게 교만이잖아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교만합니다. 그래서 상대방보다 우월한 것을 찾으려고 그래요. 무엇이 상대방보다 우월한가? 그래서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잖아요. 쉽게 찾는 것 중에 하나가 학력이 있죠. 자기 학력이 상대방보다 뛰어나다, 그런 걸 찾고, 또 어떤 사람은 외모에서부터 내가 너보다 더 잘생겼다, 내가 너보다 더 키가 크다, 뭐 그런 걸로 외모에서 잘난 것을 찾기도 해요. 그러다 찾다 못 찾으면은 최후적으로 선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너 몇 살이야? 이렇게 하면서 나이라도 좀 하나 찾아볼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교만인데, 교만하다 보면 하나가 되기 어려워요. 절대 교회 안에서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길 때, 위로 여길 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됩니다. 또 하나가 바로 하나됨을 지켜주는 방법이 온유한 거예요. 자, 말 붙이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성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기에도 벌써 냉기가 팍팍 도는 그런 타입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도 모르게 갖고 있는 그 성격이 교회의 하나됨을 깨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온유하게 보여야 돼요.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성격적인 변화도 필요한 거예요. 차갑고 아주 냉정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었다면 온유하고 따뜻한 마음을 갖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 되는 것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너희 안에 이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는 온유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고 그 성품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해요. 옛날 얘기인데 어떤 미국 분이요, 한국 사람 이름 중에 제일 많은 이름이 개조심이다라고 알았었대요. 요즘에는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 대문 앞에 다 개조심 그렇게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국말을 잘 모르니까 개조심 겨우 읽을 때, 아, 한국 사람한테는 개조심이라는 이름이 많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 개조심이라고 많이 써놓은 이유가 뭐예요? 개가 있으니까 가까이 오지 말아라, 뭐 그런 뜻이잖아요. 성격적으로 나는 성질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개조심이라고 써놓은 것이랑 똑같은 거예요. 네 안에 개가 있으니까 개가 되기 전에 빨리 알아서 피해.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나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해도 웃을 것 같고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해도 허허 하면서 받아줄 것 같은 그런 온유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온유함입니다.
자,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오래 참아야 된다. 누구든지 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만이 오래 참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받아줘야 돼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됨을 지킬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됨을 깨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됨을 지킬 때 많은 역사,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제할 때 유익을 얻게 되는 유익이 굉장히 많은데 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참 아쉽습니다. 근데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주님과 사귀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어요.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교제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교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알고 또 주님의 풍성하심이 함께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교제를 처음 시작할 때 우리에게 걸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구원받고 왔을 때는 형제 자매님들이 다 천사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다 보면 형제 자매님들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니, 구원받은 형제님이, 구원받은 자매님이 왜 저런 모습을 하고 있을까? 형제자매님들의 교만이 보이기도 하고 자매님들의 부족함이 보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보일 때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본격적인 신앙생활이 시작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부족해 보이는 형제자매님들의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성격이 굉장히 날카로운 자매님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 자매님도 구원받기 전에는 더 엄청났거든요. 근데 주님 안에 있다 보니까 많이 다듬어진 게 요 정도 엄청난 거야. 그러니까 그 뒤에 하나님을 보면 아, 하나님이 움직이는구나. 그것까지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자매들의 허물이 보일 때 도망치면 안 되고 그럴 때가 바로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나도 기도해 줄 수 있구나. 그리고요, 때로는 자신의 허물 때문에 교제를 기피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나의 부족함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은 내가 아직 술과 담배를 하기 때문에 술과 담배를 끊고 교회에 가야지. 내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끊고 교회에 가야지. 그것 또한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목욕탕과 같은 거예요. 발을 씻기라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목욕탕에 갈 때 몸을 깨끗이 씻고 가요? 아니면 더러운 채로 가서 몸을 씻어요? 아, 목욕탕 가는데 나 몸 씻고 가야지. 그게 뭐냐면 나 교회를 가는데 교회는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해주는 곳인데 내 몸을 깨끗하게 하고 교회 가야지랑 똑같은 거예요. 나의 진행적인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를 끊을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교회에 가서 얻어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병원에 갈 때 감기에 걸렸어요. 그럼 감기가 다 낫고 나서 병원 가요? 아니면 감기 있는 채로 그 병을 고치러 병원에 가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우리의 영적인 병을 치료하는 곳이에요. 그러하기에
교회에 가서 진단받고 치료받는 곳이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일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가 교제 안에, 교회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게 된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다음 주 암송 말씀인데,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어야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 중에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먼저는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끼리 서로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될 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성령의 열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검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사랑은요,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좋아해주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에요. 원수, 죄인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희락은 좋은 일이 있어서 희락하는 게 아니에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관계치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것. 화평. 도저히 저 사람하고는 함께할 수 없다라는 사람까지도 화평할 수 있는 화평. 오래 참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참을 수 있는 그 오래 참음. 자비.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사람에게까지도 깊이 배려할 수 있는 마음. 양선.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것. 충성. 충성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충성하고. 온유.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온유할 수 있는 마음. 절제. 도저히 못 참아 하는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고 참을 수 있는 마음. 이런 성령의 열매가 실제적으로 교제 가운데서 열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때 그것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맺혀질까요? 바로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온전히 있어야 됩니다. 제가 청년회 때, 청년회에서 이제 한 형제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그 형제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구원받은 지 1년 된 형제님이다 라고 하면서 간증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저를 인도해 주신 그 형제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 했대요. 수요 말씀 나오라 하면 나가고, 주일 말씀 빠지지 말라 하면 빠지지 않고, 청년의 교제 나오라 하면 청년의 교제 나오고, 모든 것을 1년 동안 꾸준히 따라 했대요. 그렇게 따라하고 나서 1년을 돌아보니까 자기 가족 중에 10명이 구원받았대요. 실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어야만 성경을 제대로 깨닫는 거예요. 성경을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몸된 교회 가운데 온전히 있어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요한일서 2장 28절. 요한일서 2장 28절. 요한일서 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녀들아 그 안에 거하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라. 그 이유가 뭘까요? 이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옵니다. 주님이 오셔요. 그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이 오셨는데 내가 세상 가운데 죄 짓는 가운데 주님 오시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개인적으로 주님이 언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계 수양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을 때 주님 오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고 있을 때 주님 오시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자, 포스트 코로나19 이전의 세계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감시 체계가 강화되고 이번에 이태원 그 용인 그 청년 보셨죠? 개인적인 생활이 완전히 낱낱이 드러나잖아요. 완전한 통제, 감시의 세계가 올 겁니다. 빅브라더, 세계 정부가 생길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도 가까웠어요. 주님 오실 때 정말 후회함이 없이 온전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뭐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있는 거죠. 자, 교제의 유익이 너무나도 많은데 오늘 다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드린 말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교제는 그리스도에게 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교제 안에 있을 때 주님과 사귈 수 있고 교제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교제 안에 있을 때 서로 사랑할 수 있고 교제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고 교제 안에 있을 때 말씀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교제 안에 있을 때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교제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그런데 저는요 온전히 교제에 참석하기 힘이 들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제에 참석하고 싶은데 회사도 바쁘고 가정에서 할 일도 많고 공부해야 될 시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교제에 참석할 시간이 없습니다 라는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말씀입니까? 창세기 1장 1절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우주라는 공간을 만들 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따지면 공간을 만들 땐 시간도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던 무에서 우주를 창조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공간이 없는 곳에서 공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이 없는 곳에서 시간을 창조하십니다. 하신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그 하나님께서 바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교제에 참석할 시간이 없어서 고민하는 우리에게 교제에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을 창조하여서 주실 분입니다. 우리의 바쁜 생활 속에서 교제에 참석할 시간이 없는 곳에서 교제에 참석할 시간을 창조하여서 주실 분인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을 창조해 달라고. 사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교제에 참석하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제의 말씀에 참석하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까? 체력이 없습니까? 시간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그것을 달라고 간구하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한 형제님은요, 아주 바쁜 회사에 다녔는데 그러한 와중에도 수요 말씀에 참석하고 싶은데 회사가 너무 바빠가지고 수요 말씀에 온전히 참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단 5분이라도 말씀을 들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수요 말씀 시간에 참석을 했는데 어떤 때는 가면요 수요 말씀이 다 끝나가지고
형제 자매님들의 얼굴만이라도 봐도 행복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잠깐의 교제를 나누고서는 다시 또 그 시간에 회사에 돌아가서 다시 일을 하곤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러한 시간 속에서요, 5분의 시간이 10분이 되고 10분이 30분이 되고 30분이 1시간이 되고 그러다가요, 수요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수요일이 가정의 날이 되어가지고요, 편안하게 수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대요. 자,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그 청년이 누구냐면 저거든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간구하면 들어주시는 분이다라는 것. 우리가 교제에 참석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교제에 참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하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분명히 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살 것인가? 주님을 위해서 살 것인가? 자, 마지막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삶의 목적은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나의 주인은 주님이다. 내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된다. 삶의 목표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 생활 속의 회개, 징계도 있다라는 거예요. 삶의 방법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령께 복종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특강은 보통 몇 시간 하죠? 2시간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빨리 끝낼게요. 2시간까지는 안 가겠습니다. 자, 영상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ning deep,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예, 마치 기러기가 4만 킬로 이상의 길을 날아서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길고 험난한 여정이 됩니다. 기러기가 앞으로 가면서 V자를 그리면서 함께 가잖아요. 우리 함께 가야 돼요. 기러기가 날아가면서 끼륵끼륵하면서 날아가잖아요. 앞에 있는 새에게 힘내라고. 그 끼륵끼륵을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힘내라 힘. 서로 격려하면서 인내하면서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매니라.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나가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소망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이루리라 라는 그 말씀이 교제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교제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인내로서 성실히 행하며 하나됨을 지켜나갈 때 모든 고난이 영광으로 나타날 거예요. 왜냐하면 교제 안에 있으면 기도가 죽지 않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 그래서 우리 인생이 역전이 될 거예요. 그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교제의 중요성을 알고 교제에 빠지지 않는 그 사람. 당신이 그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신앙을 처음부터 되돌아 볼 수 있는 또 새롭게 세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교제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형제 자매인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기초로서 세워지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온전한 교제를 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성령의 하나 되시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온전히 이루는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믿고 기대하며 인내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시간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